우리 교회에는 몇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뚝섬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첫째가 기관입니다. 기관은 교육기관이 있고 또 자치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까지를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잘 자라도록, 그걸 온전이란 말, 잘 자라도록 지도를 받는 단계에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기관이 있습니다. 자치기관이라고 한다면 남전도와 여전도회를 말합니다. 이 여전도회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적인 것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떠받치는 기둥이 기관이다. 기관 가운데는 교육기관이 있고 남여선교 이 자치기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둥은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교회 예배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장과 간사로 해서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무의 처리에 총회 매일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재직회가 2달에 한 번씩 모일 때 그것도 재직회도 100여 명, 200명 가까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될 몫을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위원장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라면 교육적인 것과 사업적인 것을 다루는데 역점을 둔다면 구역은 영적인 어떤 신령한 쪽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축으로 삼는 구역이 있습니다. 또 구역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부설기관에서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 성도들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와 지역사회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적당하게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해주는 것이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찬양단도 또 성가대도 있지만 이러한 기둥들이 자기 자리에 잘 서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기둥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여선교회 전체로 말할 때는 여선교회라고 해요. 여전도 연합회 여선교회, 그리고 1에서 요돌까지의 여선교가 있는데 그걸 갖다 1 여선교부, 2 여선교부, 그리고 전체를 말할 땐 여선교회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뚝섬교회 하나님이 여선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필요와 또 교회의 필요와
성도들의 필요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적당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여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는 참 이웃, 아주 좋은 이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제목 삼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돼야 되는 그런 좋은 이웃, 굿 네이버스,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체가 있죠. 좋은 이웃, 아주 참 이웃, 좋은 이웃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편하게 말할 때는 아니 가깝게, 거리 관계로 가깝게 사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참 이웃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다른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참 먼 타국 사람 같이 여겨질 때가 있고, 천리 밖에 살아도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이웃이 있습니다. 남이 자기 몸과 같이 관심을 무언가를 주려고 하고 무언가를 책임져 주려고 할 때에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오늘 참 이웃에게는 국경도 필요 없어요. 종족도 사회 계급도 없습니다. 어떤 똑똑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참 이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군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율법 교육이 계속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암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말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달달달달 머릿속으로 외치지만은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변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접한 사람은 세 부류였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세 부류 중에 한 부류만이 참 이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강도는 길 가는 행인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길 가는 그 행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고 한다면 해꾸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는 길 가던 행인을 이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돈은 물건, 좋은 옷까지도 다 빼앗고 거반 죽게 해놓고서는 그냥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하고 몸이 밀착이 될 수 있게 가까웠지만은, 그러나 그 행인의 이웃, 강도 만나서 이렇게 많은 아픔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가해자는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이 거리상으로는 아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고개를 까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자유도 뺐고 인권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 버렸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인들을 오늘 저 먼 나라까지 가게 해서 이 싸우는 군인들의 어떤 뭘 채워주는 일을 해버렸잖아요. 우리에게 아픔을 준, 가해한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쉽다, 말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요즘은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세계는 지구촌인데 어제 싸웠던 형하고도 그 가정의 일을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협조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는, 그렇지만은 예전의 감정으로 보면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죠. 가해자는 이웃이 되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피해간 제사장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 그 행인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피해가야 됩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 코반 때려서 죽게 해놓고 가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사람 같이 시체처럼 보였을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만지고 나면 얼마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못 드려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다 할지라도 율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타인의 처지로만 생각하고서 그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점에 있어서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때려준 그 강도,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간 제사장 레위 사람, 다를 밖에 없다. 세임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방치해놓고 피해서 그냥 지나간 제사장 레위 사람도 오늘 좋은 이웃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도 여행 중에 오늘 그곳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 줬다고 해요. 제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뚝섬에 있을 땐 뚝섬 교인들에게 내가 꼭 필요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지만, 이제 내가 만약에 뚝섬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돼서 자유를 갖게 됐을 때는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5일장 같은데 거기서 텐트 조그마한 거 옆에 쳐놓고 깃발 하나 세워놓고서 인생 상담, 신앙 상담 해드립니다. 또 목회 상담도 해드립니다.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또 그 어려움 당한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믿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게 그냥 선교 여행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머물러 그 어려움 당한 사람 곁에 머물러 있어주면서 자기 것 두 레푼을 갖다가 자기 것을 그에게 도와주면서 오늘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다가 오늘 태워서 추마까지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고 했어요. 제가 목사님 몇 분에게 저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저한테 앰플을 큰 거, 아주 좋은 것을 가져오면서 목사님, 저는 외국에 나가니까 이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귀한 건데 목사님께 드리고 하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그런 5일장 같은 데 가서 마이크를 잡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할 거라 생각했는지 그 앰플을 마이크하고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너무 떠들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주면서 같이 있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자기 입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입장이 돼보는 거죠. 아, 그 사람 그래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아 그래요, 너무 괴롭겠어요 하면서 같이 있어줄 뿐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아픔과 비극을 자신의 아픔과 비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마침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기름도 포도주도 나귀도 제공해 주었고, 그냥 주막에 그냥 방세까지도 내어주고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오늘 이웃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이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으로 자신과 같이 사랑해 줘야 될 사람,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하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암송하듯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이 외워서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너도 그 사람같이 하라 말씀할 때 내 이웃이 누군가? 오늘 그랬을 때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남을 내 몸같이 여기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웃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죄인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사는 인간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의 고난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참 이웃이 되려고 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나누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참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떠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일 좋은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떠나가지 않는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며칠 전에 한양대병원에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기다렸다가 마침 한양대학에서 조금 어렵다 느끼고 치매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재인병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남편 정복원 집사님처럼 요양원에 보내시겠지요. 저보고 우리 구본숙은 선생님 하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얼마 후에 여기, 예를 든다면 여기 계신 누구 하면 또 시험 될 테니까 어느 권사님 저보고 선생님, 오라버니, 우리 어머니가 이게 치매가 깊어지니까 절 보고 오라버니 오셨어요. 그러니까 7, 80년 전에 불렀던 오라버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참 이웃을 찾으려고 나다니지 말고 참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가 말하는 사랑, 예수가 말하는 참 이웃이라는 겁니다. 참 이웃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여선교 오늘 연합회에 속한 분들, 또 그 외 교인들에게 주님 앞에서 언제나 지금 세워주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야, 지금 너의 손길이, 너의 배려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느냐?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 여선교회를 통해서 실천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